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 1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2페이지. 이 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 더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 암송을 왜 하라고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래나, 무슨 말씀을 주실래나, 이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소판에다가, 쉽게 말하면 막대기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외울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종말이 올 때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화급하고 할더라도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외우도록 하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라. 성경의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라,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신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거죠. 이 말씀을 왜 받아야지 되고 왜 외워야지 되고 왜 읽어야지 되고 왜 기억해야지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교훈의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잘못될 때 바로 가르쳐주는 말씀, 책망과, 그래서 올바르게 자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제대로 살아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를 선함으로 기록을 해보세요. 얼룩덜룩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하고 나서 후회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나하나 힘들어도 해보세요. 힘들어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현관에 그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을 하나 보면, 이야, 그 어떤 분은 말이요, 자녀를 낳았는데 한 달 때 사진을 찍었어. 한 달 때. 그리고 2살 때도 찍고 3살 때도 찍어서 29살까지 29장의 사진을 3남매를 키웠는데요. 3남매를 다 찍어놨더라고. 보통 꼼꼼한 사람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 1년에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거지요. 그 보면은 차렷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찍은 사진인데, 야, 그걸 보니까는 살아온
그 한 생명이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29살이 된 다음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는 것까지 차근차근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대요. 이야, 참, 이야, 이게 멋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꼼꼼하다 하는 것도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말이요. 미국 그 해토빅에서 봤습니다. 그분은 한 집에서 3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가고 그러질 않고, 할아버지도 이 집에 살고, 아버지도 그 집에 살고, 아들도 그 집에 살아. 이사라는 걸 하잖아.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 정원에 있는 나무 밑에다 놓고 찍었어요. 그 나무가 호추레기 같은데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그 사람은 5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나이 60살, 70살 될 때는 나무가 몇 살이요? 나무도 70살이 된 거야. 그때는 70살 된 할아버지가 큰 거목나무 밑에도 사진 찍힌 게 있더라고. 참 별걸 다 봤습니다. 그리요, 우리는 기록을 해나갈 때 멋있는 기록,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단장하고 옷을 잘 이렇게 잘 단정하게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바로 잡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한 일이 거울이 된다 그랬는데 무엇 당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다 남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건 기뻐해.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아무리 여럿이 가도 남 해는 대로 따라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버리신다. 이런 걸 거울 삼으라 이게요. 우리는 정녕 다들 오후 예배는 안 나오는데 다들 안 나와도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거울 삼아라 이거예요. 거울 삼아라. 또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여러분의 우상은 혹시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세상적이고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런 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라. 말씀을 봐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다. 2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 또 어떤 무엇인데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일. 이런 게 다 거울. 우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은 하나 있습니다. 11절에서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건 시험해봐라. 이거 하나만 허락했지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많다 이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지금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쏟아져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느냐인데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거 다 기름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살아요. 그래도 살아.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한번 나가셔서 보이라고 원치는 분이 온 것 같은데 나가보세요. 네.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자꾸 읽습니까? 왜 자꾸 외우라 그럽니까? 이 말씀이 표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이라, 기준이라 이게요. 초점이라, 스탠다드라고 그래. 스탠다드. 기초라 이게 기본이라 이게요. 기본.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읽고 외우고 해야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탁 다쳤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야지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안 떠오르면 일 저질러요. 말씀이 떠오르질 않으면 일 저질러는 거예요. 욱 하면서 인내하라, 참으라, 뭐 이런 거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면은 욱 했다가도 가라앉힐 수 있지만 말씀이 안 떠오르면 일 저질리지 않다뇨.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자살도 한다니까요. 너무 힘들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요 자살까지 하는 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어리석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잡으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만 따라간다면 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뭐 하는 말이요?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게요.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을 몸에 담고 살아라 이게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이런 참 후리 패스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길이 평탄하여지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너무 꼴떡하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 말씀 붙잡아야지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떠오르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도 하라고도 그러고 읽으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뭐요?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뭐 구주를 원망하다가 멸망한 이런 것이 거울이 되어서 경계로 기록을 했으니,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 앞으로 주님은 항상 인도를 하고 말씀에서 경배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마태복음에 보면 참 한심스러운 글이 써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죄의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주고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도 사람들은요 당체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곡을 해도 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 이거지요.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가야 야외 예배가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에이그 거기는 난 안 가도 되겠구만. 오늘도 이제 이따가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성경에 여기에 동참하려는지 몰라도 이 많은 교인들이 성경 암송대회를 선언하면은 말입니다. 안지나 서나 그거 읽어서 이게 암송 이 기절은 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절로 이거 뽑아서 해준 건데 이것만큼은 내가 외워야지 되겠다. 이거는 알아야지 되겠다 하면서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나. 피리를 불어도 춤출 생각 안 하는 건 성경 암송을 한다 그래도 전혀 그냥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건 왜 외우라고 그래야? 이 반응이 없는 시대라. 이게 반응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시대라.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러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사람을 앉아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태복음 11장 18절 거기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 이게요. 감각이 없다 이게요. 해래도 해지도 않고 오래도 오지도 않고 가래도 가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하고 그러고서 이제 주의 종들이 보세요. 요한이 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하도 주의 종이 답답하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 아이고 귀신이 들렸나 먹고 어떤 소리 살아. 이게 안타까워. 주의 종이 안타까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야 이거 저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이거 우리 이거 해야지 되지 않냐. 이래는 게 아니라 저 귀신 들렸나 봐. 안 먹고도 사나 봐. 이랬다는 거요. 그러고 또 뭐라 하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다시 또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안 돼요. 누구 교인들한테 아무리 뭐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길거름으로 나가가지고 세리들 죄인들 거지들 뭐 이런 창녀들 이런 사람한테는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먹기만 줘서 그저 먹는 거라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먹는 데는 자리도 가리지 않고 먹기나 하고 말이요.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12살부터 가르친 사람입니다. 12살부터 가르치는데 자꾸 그 말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거리로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 당시 교회는 수준 있는 자리라 그런 사람들이 감히 문주방이 높고 잘 안 들어왔거든. 그래서 찾아나갔더니 그때는 좀 뭐라 그래요. 안 먹으며 금식할 때는 미쳤다라고. 먹으니까 먹기만 탐하는 자라라고. 왜요? 피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애곡을 해도 반응이 없고 이런 시대가 됐다. 말씀에 무감각한 자가 되었단 말이요. 말씀에 무감각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교인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자 그래도 아무 반응도 없고 가자 그래도 반응도 없고 웃어도 따라웃지도 않고 울어도 따라울지도 모르고 무감각한 자가도 뭐 얘기하면 아이고 미쳤다고 그러고 먹는 거나 탐낸다라고 비난이나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 들어와시던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지금 감각이 없는 자 됐지 않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살을 꼬잡아 보세요. 감각이 있나 없나. 믿음의 살을 한번 꼬잡아 보세요. 성경 암송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 일에 얼마만큼 동참을 했을까. 교회에서 무슨 뭐 한다 추수감사한다 얼마만큼 내 짓는데 믿음으로 동참을 했나.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할 때 얼마만큼 거기에 동참했나. 무감각한 자 관람자가 되어서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쟤는 잘못하는구만. 이 관람자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거울어디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다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형통하리라. 평생의 복을 주리라.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리라.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을 생각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야 돼.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아들들에게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신명기 6장 8년 너는 이것을 손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든지 믿음에 관한 얘기. 자손들하고 전화합니까? 그때 믿음에 관한 얘기 한마디 합니까? 믿음에 관한. 어떤 사람은요, 딸이 어디니?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뭔 교회 나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탱기는데요, 무슨 교회,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몰라요. 얼마만큼 무관심하면 그러냐 이거죠. 얼마만큼 무관심하면 내 자녀가. 자녀 교육 성경대로 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걸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성경에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태복음 5장 32절에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에베소 5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천사를 영접한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상을 버린 가정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은 신앙으로 일치된 가정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기쁨이 항상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을 항상 염려했던 가정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고 빌립보의 간수의 가정은 구원의 기쁨을 누린 가정이 됐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은 전도자를 환영한 가정이었고 디모데의 가정은 신앙을 계승하는 대대로 신앙의 줄을 이어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온집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온 가정이 경건하여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요. 요새는 그래서 이 가정, 이 신앙 교육 후손이 묻는다면 대답할 게 뭐냐? 이 대답할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때든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등불이 되고요. 말씀이 양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사님이 적어준 거 혹시나 안 가졌더라도 그렇구나 내가 주머니에 별의별 다 넣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는 적어놓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주머니에 이것저것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저는 아예 주머니에다 치부책을 넣고 다녀요. 치부책을 넣고 다녀요.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설교가 떠오르면 메모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또 적느냐고 이제 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길에 달려가면서도 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